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는 평온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심한 드라마에서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큰 재난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헤치고 나가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드라마이죠. 드라마가 만약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저 고요하고 평안하기만 하다면은 그 드라마를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성경도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는 참 많은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재난도 전쟁도 그렇게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의 그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아도 복음서의 내용도 드라마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계시는 그 시대에도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다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재난들이 또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평탄하고 고요한 그런 일들보다는 곳곳에서 다 어려움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지쳐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평안한 것 같을지라도 또 앞으로 어떤 환난과 또 고통, 질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이제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위로와 또 좋은 방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느 산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산이 높은 산은 아니고 한데요.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병고침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 각자가 예수님께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찾아간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했는데 그 큰 무리의 수를 5,000명쯤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오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오다가 보니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즉 시간이 많이 지나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배고픈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은 이제 안 된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고 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와 또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전화해서 배달 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떡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빌립의 그 이야기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배가 고프고 또 먹을 것을 찾고 있지만은 먹을 것을 살 돈도 없고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 어린 소년의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뺏어 온 것은 아니겠지요.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으면서 근데 이것은 너무 별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사람이 서너 명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것 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또 몇 명에게도 주어서 만족을 줄 수 없는 정말 그런 하찮은 그런 음식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많고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빌립도 공감을 하였고 안드레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달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을까? 불가능은 없을 것이야.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어느 지방에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고 수박밭에 홍수가 들어가서 수박이 다 이제 추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안 되지만은 다른 지역에는 또 수박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수박을 우리가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탁 위에 있는 그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한 지역에 그런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구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지역에 그런 홍수를 내렸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양식도 구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 평안한 또 너무 물질적인 공급들이 잘 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우리가 노력하면은 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보시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앉게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좀 제대로 전해보기 위해서 앉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좀 잠시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하는 그 뜻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겠다. 이 배고픈 5,000명의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다 막 50명씩 50명씩 짝을 지어서 그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잔디밭에 쭉 앉았을 때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고 축사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밥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감사 기도를 하지요. 근데 가족을 대표해서 누군가가 감사 기도를 한다면은 그 상위에 뭔가 이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이 있으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감사 기도를 보면은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사람은 그 들판에 가득한데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저기 좀 도대체 무슨 장난을 하는가 싶을 생각도 들 수 있고, 뭘 하려고 저러는가 그런 생각이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 나누어 주는데 그냥 막 보리떡 하나를 가지고서 1,000명을 먹어야 되니까 눈꼽만큼 조금씩 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 주라, 즉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좀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온 것처럼 그 5천 명의 모든 사람들도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다 앉아라 먹자 해서 다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더니 그 부스러기가 12바구니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뭐 좀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이야기지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그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도 예수님이 앉으라 말씀하시면은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앉으라고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떡을 보고서 에이 기대할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것, 그것은 조금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들고도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앉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입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다가 물로 채우라,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분명히 물입니다. 물을 채운 사람은 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떠가지고 간다는 것은 참 웃기는 그런 행동이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떠서 가지고 갑니다. 앉으라고 할 때 앉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 떠서 갖다 주라 할 때에 무리지만은 떠서 갖다 주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좀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소문을 금방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너희 아들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도무지 보지도 못했고 누가 와서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고 아들을 데리고 온 것도, 아들은 집에 있고 자기는 여기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는 그 말씀을 하였을 때에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하면은 앉고, 가라고 하면은 가고, 주라고 하면 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떡 5개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앉으라 하였을 때에 앉았던 그 5,000명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졌기에 그 자리에 앉았고, 그들이 앉았기 때문에 그들은 떡을 배불리 먹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홍해인데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물이 범람하여서 그 강이 가득 찬 물이 흘러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자 그 흘러내려오던 그 엄청난 요단강 물이 뚝처럼 쌓이면서 강 바닥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 일이 가능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치를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은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2000년 전 그 들판에서 5,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해야만 이것이 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굉장한 기적들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야 대단했다 하지만 내가 그 믿음, 그 기적, 그 체험이 없으면 내 믿음은 항상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도 만나고 자녀의 문제도 만나고 또 물질적인 문제도 만나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앉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앉아야 될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500여의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앉으라고 할 때에 앉아야 됩니다. 막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쳐온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여기 앉으라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